사사시대에 아브라함의 부처 그두라의 자손인 미디안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너무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자기는 므낫세 중에 아주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을 이제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손에는 불을 감춘 항아리를, 또 다른 한 손에는 피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다 에워싸서 일제히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함성을 지르자 미디안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거의 전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작전으로 미디안을 무찌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더군다나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라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신앙을 가진 기드온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빼앗은 그 금고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로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듭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인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그 집에 걸어 놓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금 에봇을 보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히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그 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때 오직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은 어기면서 결국 그 가문이 멸절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은 그 순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또 완수하는 그런 레위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답게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함으로써 시작된 민수기는 이제 레위 지파를 셉니다. 처음에는 출애굽 당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수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계수된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를 다시 세는데 그것은 또한 나이를 따져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레위인을 세는 것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종족이 각기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그것은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그 회막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한다는 히브리어 짜바라는 단어는 전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12지파는 이제 외부의 적들과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형국이지만은 이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성결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임무인 그 회막에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막에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그 첫 번째는 명령에 따라 기구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성막 사방에 진을 치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동 사인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 각자 맡은 성막의 기구를 메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의 자세는 마치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막 기구를 운반할 때 지성소의 성물과 그 또한 기구들, 그것을 운반하는 자손은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덮개와 성막의 기둥, 받침, 이 모든 것들은 게르손과 그리고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직무 수행의 방법과 순서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행진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먼저 제사장들이 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며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휘장을 걷어서 먼저 법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다시 순 청색의 보자기를 씌웁니다. 이것은 사막의 혹독한 열과 비바람을 막는 것을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운반하는 레위인은 그것을 보거나 만지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놓여있던 선악과 나무의 실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주위를 돌던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너가 이것을 먹어도 정녕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유혹으로 하와가 따서 먹는데 정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지가 않았죠. 담력을 얻은 하와는 그것을 따서 다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아담 역시 그것을 먹고 그들이 함께 선과 악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과 악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악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악이 그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선을 몰아내기까지 하다가 마침내 예전에 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죽음 가운데서 인생을 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후손이 지금 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청석의 보자기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법궤를 이제는 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는 각종 성막의 기구들, 진설병상, 그리고 향단, 그리고 등대, 번제단까지 이 모든 것을 청색과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다 싸게 됩니다. 이 모든 성물들을 제사장들이 덮으면 그 제사 고핫 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무거운 장막 덮개와 기둥들 받침은 수레에 싣고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깨에 매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레위인들은 이 덮여있는 그 기구 안을 결코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고 끌고 갈 뿐입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에게 무수한 지시와 규례를 지시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핫 자손의 직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왜 지성소에 성물을 움직이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을 교훈 삼아서 성물을 그 덮는 방법과 순서, 그것을 질서 있고 단정하며 또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하는 그런 규례를 교육받고 또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게르손이나 머라리 지파보다는 아론과 모세의 직계인 고핫 자손이 당연히 그것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대심의 그 상징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보여졌는데 레위인에게 덮여서 그들이 보지 못해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죄인을 위해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계시의 엄폐성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하늘 사상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것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다가오는 그들의 세대 후손에게까지 다 전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경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약탈 그리고 질병과 기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 6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믿음을 받아서 13년 동안 쫓겨다니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유다 지파인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급히 손으로 잡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거룩한 성소의 성물은 결코 짐승이 끄는 그 수레에 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해서 그것을 흔들었지만은 우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손으로 멈추고자 하니 그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그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잘 보관하는 직무는 훌륭하게 수행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런 율법은 그 자신에게 희미해져서 왕인 다윗에게 이 언약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라고 청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윗도 온 나라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윗 그 옛날에 그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깨에 메었던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하늘의 비밀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수레에 실려던 그 언약궤 3만의 병사가 호위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듯 했지만은 함께 오던 그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에 죽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자랑과 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왕이 되도록 내버려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유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소와 그 지성소의 그 기구를 성물을 어깨에 매도록 하셨는데 그 매다라는 단어, 그 낫사는 들어올리다 그리고 높이 받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높이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성물 그 자체의 어떤 권위나 힘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거기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성물이 권위를 나타내고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물인 양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했을 때만 그것이 힘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은 앞서 예를 들은 기도원의 그 금 에봇과 같이 변형된 우상 숭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들어 어깨에 매야 할 그런 성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 아낀다고 책장에 고이 모셔놓고는 꺼내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의 돌판이 담겨진 그 언약궤에 아직 온전한 제사함의 그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에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씻어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기에 이제는 성경을 보고 듣고 또한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여시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비밀로 감춰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을 어깨에 메고 열방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인정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막에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그 두 번째는 30세부터 50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6절에서 4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을 주님과 조상의 강을 따라 땅에 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공사와 되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1개월부터 모든 남자를 계수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30세에서 50세까지 구별합니다. 그 수가 8,580명입니다. 과연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둔다 해서 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인생을 세운다 해서 이립이라 그러고 40세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세에는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지천명이라 그러고 60세에는 귀가 순리대로 들을 수 있다 해서 이순, 그리고 70세에는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해서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다면은 오늘 성막의 그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그 자기의 뜻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귀하고 또한 천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12절에 고아자손이 하는 봉사에서 이 봉사라는 샤레트라는 단어는 품위가 있는 일을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종 역할을 하다 할 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 봉사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서 천하고 아주 그 거친 일을 말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귀하고 천한 일이 그 다 성막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이죠. 고아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봉사할 때 그 모든 것에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한 순종을 하며 단정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을 안 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어떤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또 30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나르고 관리하는 그 30세부터 시작하는 나이, 혈기왕성한 20세가 아니라 무언가 생각할 수 있고 무언가 깊이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30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모든 성물을 보자기로 싸고 덮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고앗 자손이나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령대로 메고 나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앗 자손이 나르는 그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또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운반할 수 있는 장막 덮개나 또한 그 기둥, 그리고 받침대, 이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 지파에 100명씩 잡으면 300명입니다. 물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도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에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에 8마리의 소를 배당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그래 수레 싣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300명 정도면은 성막의 기구를 다 나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총 8,580명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옮겨 다닌 그 곳이 41곳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했겠습니까? 성막을 제작한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는 30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다면은 300명이 30번을 성막을 옮겼다 하면은 약 9,000명의 총 인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2번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단 한 번밖에 성막기구를 운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에서 50세의 인원을 그렇게 자세히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막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20년이라는 세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막기구를 다 옮기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성막기구 딱 한 번만 옮기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성막기구를 운반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헛되이
그리고 불만하며 불평하며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등 수많은 그런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사실 문체상, 내용상 불균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한 사람이 또한 한 시대에 다 집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율법과 계명은 부분적으로 기록되었고 또 일부는 파기되었을지라도 이 역사의 기록을 한 점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메고 끌고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어떤 사건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군요. 주님이 다 옮기셨군요. 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메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사단의 그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 성막에서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 내지 두 번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그냥 그 기회를 허투루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멈출 때는 멈추고 또한 행진할 때는 다 과단히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과 순종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역사에 참여하였도다 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언제나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세상의 악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실과 인내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며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올지도 모를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내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 불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한 번 오는 이 기회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단 한 번 오는 기회 놓치지 않고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였다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